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지난 주간에는 연속해서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많이 아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 설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늙고 병드는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는 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크리스천의 생활은 섬김을 받는 생활이 아니라 섬기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형제와 이웃에게 잘 섬기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그러한 생활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에 보면 서비스라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뜻도 있고 봉사 혹은 섬긴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과 서비스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는 생활, 제가 신년 첫째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를 못했는데요, 저로서는 오늘이 이제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일에 왜 이 말씀을 전하겠는가?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 섬김을 서로 받으려고 할 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너무 잘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부싸움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서 싸움을 하지 않을까, 부부싸움을 좀 안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여보 오늘 내가 회사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좀 불쾌하면은 내가 반드시 모자를 쓰고 갈 텐데 모자를 옆으로 45도 각도로 쓰고 들어올 테니 그때는 당신이 나를 섬겨주시오.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당신만 화납니까? 나도 화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아내가 자기는 집에서 이제 두르고 있는 행주치마를 기분이 좀 좋지 않으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삐뚤어 차고 있을 테니 그때는 당신이 나를 비율을 맞춰주시오 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가정의 행복이 유지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또 행주치마를 옆으로 삐뚤어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주 제3차 대전이 크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지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모든 복과 모든 행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제1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어긋난 삶은 올바른 삶을 살 수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하듯이 목적론적으로 말할 때 모든 피조물은 다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나 종이나 강대상이나 또한 저 뒤에 있는 시계나 모두 다 자기 혼자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인간도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자식 낳고 사는 존재의 목적,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어긋난 생활은 다 그릇된 생활이요 참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결혼 생활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인간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와 신혼 입은 무리들의 모습과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영생을 얻은 후에, 영생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인 모두가 만인이 제사장이죠. 구약시대 제사장이란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했죠. 제사장들은 토지 분배도 받지 않고 다른 직업도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크리스천은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개신교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간 중보자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부가 중간 중보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고,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제도상 사도나 교역자의 반열이 필요 없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 전할 사도들을 특별히 택해서 부르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뼈는 오늘날 교회의 사자,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7 금초대는 오늘날 교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의 반열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오늘날 교회 교역자들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과 평민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드리워진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으며 아무나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방울을 달아서 소리나는 예복을 입고 몸에 끈아풀을 메어놓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죽으면 아무나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제사장이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으면 그 맨 끈으로 끄집어내야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어 맞춘 지성소의 시장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음과 동시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만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신자는 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이런 성도들은 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은 교수이든 농부이든 간호원이든 아니면 일반 노동자이든 다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의 본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제사장의 직업은 다른 직업은요. 세상의 다른 직업은 부업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이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은 돈 많이 버는 것이나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목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생애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는 가르치는 것이 부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입니다. 의사는 병 고치는 것이 부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입니다. 사업가는 돈 버는 것이 부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인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심쓰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요 가장 큰 특권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만 생각하는데
실로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 큰 호의나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영광이요 큰 특권인 것입니다. 헌금 드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더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영광인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께 큰 호의나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행위도 영광이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잘 섬기는 가정이나 그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다녀본 사람은 기독교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문명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4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졌으므로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별짓을 다해도 참 만족과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얻어보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족이 없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쓴 잔을 앞에 놓고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간청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내지는 경제부 총리 누가 더 좌정승 우정승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걸로 제자들이 서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괘씸히 생각하고 분이 가득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꼴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쓴 잔을 먼저 마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오셔서 직접 인간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야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빈은 말하기를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진정으로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섬기는 자가 되죠. 어떤 이는 교회의 직분이 높아지면 섬김을 받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부당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직분을 받을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그렇게 섬기는 생활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상전이 아랫사람을 섬기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복을 좋아해요. 영육간에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복 받으려면 위로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기는 해가 되길 바라고 아래로는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섬겨주는 이가 없대요. 섬겨주는 이가 없대요. 예, 참 마음이 쓰리고 아픈 마음 금할 길 없었어요. 새가족 섬김이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섬겨주는 이가 없대요. 한때는 제가요, 어느 집사님이 사다 준 큰 뿅망치를 가지고 자기네끼리만 이렇게 매일 자기네끼리만 앉아서 식사하고 교제할 때 뿅망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새로운 성도들, 혼자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말도 걸어주고 좀 이렇게 섬겨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했다가 뿅망치를 또 사야 될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정말 영육에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복받기를 원하시면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얻었는지 영생을 얻지 못했는지 알게 되는 것은 형제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요한사 서신에서 말하는 형제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같은 생명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형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믿지 않는 형제는요 영원 세계까지 같이 가서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는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형제 친척보다 더 반갑고 더 사랑스럽고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꼴도 보기 싫던 신자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친형제보다 더 반갑고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형제 친척보다 예수 믿는 남이 더 반갑고 사랑이 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같은 신자들끼리 믿고 꼴도 보기 싫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신자들이 믿고 꼴도 보기 싫고 그것 때문에 구역 편성할 때마다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영생의 확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사랑의 힘이 있고 서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육의 복을 주시고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뼈와 골수에 타고난 친밀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끼리 꼴도 보기 싫고 믿고 상대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계가 정리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싸우지 말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40년, 50년, 어떤 경우는 60년 이상 살았어도 잘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음식이 저희 사모하고 맞질 않아요. 제가 짜장면 먹자고 하면 저기는 짬뽕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요, 한 젓갈씩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국물 한 숟갈 얻어먹는 거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멘도 안 하고 고개도 끄덕 안 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맞지 않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온전한 태도를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고 온전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을 상처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합니다. 눈빛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씀을 했고,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음식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길 1m 이상이 되는 젓갈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음식을 먹게 돼 있는데, 이 젓가락은 반드시 끝에만 쥐고 먹을 수 있대요. 젓갈 끝에만 쥐고 이제 젓가락을 이렇게 젓가락질을 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랍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막 하다가 이 젓가락이 길으니까요, 입으로 넣을 수는 없고 다 뒤로 다 음식이 다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빼짝 말라 있더래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차려놓은 음식상이 똑같은 음식이 있는데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인데 섬기는 자와 섬기는 자와 자기 욕심만 차리는 자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어느 시골집 아들이 궁금한데 오늘 한번 집에서 떡이나 한번 해먹읍시다, 시루떡이나 해먹읍시다 하고 며느리가 쌀방아를 찧어다가 떡지루를 앉혀놓고, 이제 지금은 뭐 다 방앗간에다가 이제 떡을 맞춥니다만은 옛날에 시골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이나 해 먹읍시다 해가지고 떡시루를 앉혀놓고 이제 밑에다 이제 가마솥에다 불을 지피지 않습니까? 불을 지피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랑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요, 솥이 그냥 땅 하고 솥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아이고 이 늙은이가 먹을 떡을 빨리 먹으려고 불을 너무 세게 지폈더니 솥이 터졌구나 하고 이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또 며느리대로 어쩌면 좋아요, 내가 솥에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물을 맞추지 못해 솥이 터졌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얘야, 젊은 사람이 네가 뭘 알겠니? 내가 물을 맞춰서 붓어야 되는데 너는 잘 모를 텐데 내가 물을 못 맞춰서 붓어야 되는데 하고 며느리를 위로하고, 또 이제 물찌개를 들고 들어서던 하인은 아이고 마님, 이거 내 책임입니다. 게을러서 물을 많이 갖다 부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물을 가득 붓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방에 앉아있던 아들이 아이고 이것은 내 탓입니다. 오늘 내가 떡을 해먹자고 떡 해달라는 말을 안 했으면 되는데, 서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더랍니다. 솥은 꽝 하고 터졌지만은 그 가정의 평화는 더 넘쳐나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고 더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22년도를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우리 교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25, 6년 목회하면서 있었던 어느 해 못지않게 참 많은 사건들이 보이지 않게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3년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위로는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는 생활을 할 때 참 평화가 넘치고 참 기쁨이 넘치고 참 행복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알베르 카미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만 해도 대여섯 개 되는 사람인데 아프리카 람바네나에 가서 흑인 문둥병자를 치료해주며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적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두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흑인을 치료해주는 생애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20세기의 태양이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지요. 그러나 카메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 노벨상 상금을 가지고 한적한 교회에다가 멋있는 별장을 짓고 신나게 승용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즉사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바보 같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미치는 일 같고 그것이 참으로 행복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람 있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도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잘 못 섬깁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섬기는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온전히 버리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권세가 좀 있으면 교만이 따라오고요. 조금만 어떤 일이 형통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예배당 한 번 짓는 거 정말 큰 일이죠. 얼마나 힘들면 예배당 짓고 나서 병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할 정도로 예배당 짓는 것이 힘듭니까? 이 힘든 예배당을 짓고 나니 저도 모르게 교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제 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교만을 여지없이 박살내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구나.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는 코로나 약이 아직도 전달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냥 감기약 조금 이렇게 먹다가 바로 하늘나라 갔어요. 저도 얼마나 열이 심하고 통증이 심한지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히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은혜로 충만한 생활이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 신령한 교만이 또 따라옵니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은사 받았다 하는 분들,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하는 분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말 거머리처럼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거머리처럼 따라다닙니다.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애통하며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실 때 즉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생활을 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트랩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것들이지만 교만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생활, 사랑으로 잘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사람을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결단하면 아멘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게 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코로나 핑계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죽는 사람 하나도 못 봤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못 봤어요. 뉴스에서는 있어도. 코로나 핑계 그만되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잘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